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교만을 지적하고 마음에 있는 교만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곳에서 부딪히게 될 아낙 자손들의 커 보임에 지레 겁먹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 교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은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은 것이 또 교만일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의 의미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낙 자손들이 강대해 보인다고 겁먹어하는 모습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한 겸손과 교만의 개념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개념의 해석상 약간의 오류가 있음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아낙 자손에 대해 겁먹은 모습, 그들을 크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재단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에 깃발을 꽂고 차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깃발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당연히 겸손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의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겸손과 교만의 의미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발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세상 앞에 그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뚫고 들어가 차지해야 할 곳은 하늘로 치솟은 성벽과 키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만 영양분을 섭취해 왔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만한 체력도 근력도 심지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힘이 없으면 무기라도 좋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뿐만 아니라 간단한 농업을 지을 만한 장비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많아서 쫄은 게 아니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쫀 것도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인 것입니다. 누군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현실 적합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하느냐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공한 위인들만 봐도 그들은 무모한 일을 벌였고 무모한 결과를 이루어 결국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자들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어울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완전함, 경이로움, 전능함, 영원함, 구원자, 우리 언어로는 다 못 담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한 그 강대한 가나안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그들 마음에 불일 듯 만한 어떠한 투지나 용맹스러움이나 무모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저 순수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강점과 감정과 나의 바램과 나 자신의 스타일과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는 의지, 한마디로 나의 자아를 끝장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의 저서 내 자아를 버려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끝장났다. 너는 폐위되었다. 너는 더 이상 지배권을 휘두를 수 없다. 바울은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자아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이기심과 교만과 죄악성을 처리하려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기울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현대의학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병으로 인해 약물을 처방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아를 교양 있게 개선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생각의 위험성은 그리스도를 내 자아 개선을 위해 방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을 우리를 교양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읽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된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실수를 범한다는 사실을 방금 읽은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본능적인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어때서 쫓아내쳤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적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중에 이른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교만의 발원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것이라고 예측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뽐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으로 의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놀라운 일이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됨으로 마음에 일어난 현상을 우리는 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의 뜻 가운데 자기와 관련되어 말하기 좋은 거리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자 하는 자랑의 마음이 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일입니다. 결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능력 있어서 착해서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벗어나서는 삶의 제대로 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천사도 자기 만족에 빠져 순간 불순종을 범하고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났고 하와도 뱀의 교만이라는 욕망을 먹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은 겸손을 상실한 상태이며 모든 죄와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에 져서 겸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이야말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첫째 가는 의무요 최고의 덕이며 모든 덕의 뿌리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자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닮아야 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성경 구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죽음과 사랑은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기에 문학 작품들은 압도적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읽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죽음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본연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모습은 겸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고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겸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깃발 꽂으신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며 그들과 다른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며 그들과 다른 삶으로 도리어 세상에게 그들의 규칙을 깨뜨리고 그들의 규칙이 그릇된 것임을 알게 하고 그들이 본래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여수의 1%를 하나님께로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를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을 느낄 것이고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끝장났습니다. 우리 여수의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